자,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귀신에 붙들린 세상,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이 누구에게 붙들려 있다고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귀신에 붙들린 세상. 한 번 더요. 귀신에 붙들린 세상. 이 세상이 이렇게 미쳐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에 붙들려서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다 뭐예요? 아주 그냥 미쳐 돌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을 오늘 결론의 말씀이 뭐겠습니까? 귀신에 붙들려 있는 이 세상을 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귀신에 미쳐서 귀신에 붙들려서 돌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금 바꿔야 한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귀중하고도 중차대한 사명을 각자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점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귀중하고 존귀한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임무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어디에 올라갔다고요? 변화산에, 산 위,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세 제자만 유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들만 왜 데리고 다녔다? 문제가 많아서 그렇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이 여럿 있을 때 이 부모님이 몇 명을 좀 데리고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말 잘 듣는 애들을 데리고 갑니까? 아니면 말 안 듣는 애들을 데리고 갑니까? 안 듣는 애들을 데리고 가요. 왜냐하면 말 잘 듣는 애들은 집에다 두고 가도 어떻게 해요? 시키는 대로 부모님이 명령하신 대로 지시하신 대로 어떻게? 잘 순종하더라 이거야. 공부하라면 공부하고 뭐 청소하라면 청소하고 잘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썽을 많이 부리고 말을 안 듣는 아이들은 집에다 두고 가면 어떻게 돼요? 집안이 난장판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할 수 있으면 데려갈 수 있으면 말 안 듣고 문제 있는 아이들을 꼭 데리고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변화산에 예수님이 세 제자를 유독 데리고 왔던 사실은 이 쭉 성경을 살펴보면 이 세 제자들만 데리고 따로 가셨던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어떤 선한 결과를 도출해냈던 것이 아니라 항상 문제가 심각하고 뭔가 온 제자들 공동체 안에서 바뀌어져야 될 부분이 있을 때 이 세 제자를 따로 데려갔던 경우가 상당수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난주 본문에도 변화산에 높은 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갔던 이유는 그 세 제자가 변해져야만 이 제자 공동체 전체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유독 데리고 뽑아서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하얗게 변형이 되셨더라고요. 번쩍번쩍 빛나는 모습으로 변형이 되셨고 그 옆에 누가 나타났다고요?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제자들은 그 현장을 보면서 아주 그냥 한눈에 우리 말대로 뻑이 간 거예요. 은혜가 막 충만하고 기적의 현장을 목격할 때 우리는 입을 딱 벌리고 놀랄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이 자리에 몇 명 되지도 않는 이 자리에 여러분 가운데 혹시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어떤 질병이 있는 그 사람이 오늘 저 별 볼 일 없는 이 목사가 가서 머리에다 손을 얹고 안수를 딱 하는 순간 그 병이 확 나서버린다라는 기적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목격한다면 여러분도 어떻겠어요? 목사님이 교회 나오라고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그런 기적을 봤다면 자, 우리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이니까 공부도 지지리도 못해요. 반에서 뭐 맨날 꼴찌만 하던 애인데 목사님이 안수기도 딱 해줬더니 걔가 어떻게 된 거야? 그번 그 시험에 전교 1등을 딱 하는 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목격했다고 해봅시다. 교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저 학원 가야 돼요. 하겠어? 안 하겠어? 목사님한테 기도만 받으면 어떻게 되니까? 전교 1등 되니까 학원 가겠어? 안 가겠어? 당연히 안 가죠. 여러분들 말로 가는 놈이 뭐가 되는 거예요? 짱구가 되는 거예요. 가는 놈이. 그런 상황을 지금 제자들이 목격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지금 눈으로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그 목격한 순간 베드로는 그냥 은혜의 맛이 탁 가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맨날 기적이 일어나고
상식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그 장소가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우리 영원토록 여기서 삽시다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이 베드로의 고백과는 전혀 생뚱맞은 대답이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는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게 복잡한 얘기 같지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야 조용히 하고 막말로 얘기하면 입 닥치고 너는 가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나 해라. 지금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뭘 초막을 짓고 뭘 여기에 있느냐? 하나님의 바라심은 뭐였냐? 이곳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놀라운 세상을 경험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뭐였다고요? 이제는 산 위에 있었다면, 초월적인 세계의 니들이 경험을 하고 맛을 봤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산 아래로 내려가라는 얘기예요. 놀라운 하늘의 세계를 맛보고 은혜를 깨닫고 또 은사를 체험했다면 이제는 받은 그 은사와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의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 귀신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 세상으로 내려가라라는 것이 지난주 변화산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꿈꾸며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서 그냥 쓸데없이 막 이러면서 기도하고 다니고, 왜 그래요? 그렇게 기도에 깊이 몰입됐을 때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없었던 흔히 세상 말로는 엑스타시, 어떤 맛볼 수 없는 어떤 그 기쁨, 희열, 환희 이런 것들을 느끼니까 그곳에서 떠나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기도하고 깊이 몰입될수록 뭔가 어떤 기쁨이 자꾸 오고 세상에 어떤 줄 수 없는 어떤 그런 어떤 감정이 자꾸 솟구치고 이러니까 자꾸 거기에 몰입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맨날 꿈꾸려고 하고 맨날 환상을 보려고 하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 이 개신교, 특히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라는 직통 계시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경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직접 자기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그의 삶의 결과를 보면 그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닌 경우가 대다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제가 기도 많이 하는 어느 집사님을 알고 있었어요. 이분은 남편이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었고 이분이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여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직장도 잃고 남편도 빈둥빈둥 놀고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거리를 주세요 하고 철야든 새벽이든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분의 연락을 받고 이 전화로 이렇게 콜센터? 어떤 그 판매하는 회사의 콜센터 직원으로 채용이 됐더라는 거예요. 근데 채용이 딱 되자마자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내가 너에게 직장을 허락해 주겠노라고 응답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직장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음성을 들었는데 하루 이틀 지나도 답이 없는데 이렇게 딱 직장이 들어왔다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할렐루야를 외쳤는데 이분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어려울 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직장 주십시오 해서 응답으로 하나님이 이 직장을 해주셨다라는 그분의 고백은 얼마 못 갔습니다. 석 달을 가지 못했어요. 첫 달은 월급을 받았는데 두 번째 달에 회사가 어려움이 와서 월급이 좀 밀리기 시작하니까 세 번째 달 돼가지고 그냥 어떻게 했어요? 다른 또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뒤에는 그 직장마저, 옮긴 직장마저도 돈을 제대로 못 받고, 그때가 굉장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근데 거기서도 얼마 안 돼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 처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했던 그냥 무직자로 다시 돌아갔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 그때 내가 너에게 직업을 주마, 내가 너에게 회사를 허락해 주마 하고 직접 들려줬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의 음성일까? 그럼 하나님이 그때 그러셨을까? 내가 너를 한 달만 월급 받게 하고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은 월급을 못 받게 하겠다, 그렇게 응답을 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우리의 마음의 바램과 우리 마음의 소망을 자꾸 간절하게 바라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또는 귓가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직통 계시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뭐예요? 다 계시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렇죠.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고 읽고 있는 성경 66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미 우리 인생에게 하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을 다 계시해 주셨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가끔 그래요. 내가 지금 처한 상황하고 성경에는 맞지 않는 부분, 맞는 부분이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더욱더 깊이 있게 읽지 못하고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나하고 다른 상황이다라고 이해할 뿐이지, 사실은 내가 처한 상황과 너무나도 똑같은 하나님의 그 성경 속의 상황과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일치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거예요. 아니, 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놀라운 초월적인 세계도 여러분들에게 경험이 필요하겠지만, 그 경험을 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 경험 속에 매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만 매달려 있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 나오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꼴찌하던 전교에서 꼴찌하던 애가 안수기도 받았는데 갑자기 전교 1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라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한다면 이 얼마나 참 불쌍하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고작 뭐라는 거예요? 그 기적을 맛봤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하여 외치고 계시고 지금도 안타까이 나를 부르고 계시기에 나는 그 말씀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1등을 하든 꼴찌를 하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병이 들었든 건강하든 이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 내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나를 예배자로 불러주셨다는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가슴 벅차서 이 자리에 나와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 은혜 속에, 초월적인 상황 속에 매여 있고 거기에 있기를 원할 때 세상으로 내려가라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과 함께 이 세 제자들이 내려왔어요. 산 아래로 내려왔는데 이 산 아래에서는 산 위에서 벌어졌던 일과는 전혀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더라고요. 산 위에서는 기쁨과 즐거움과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저 환희만 있었는데 산 아래에 딱 내려오니까 어땠습니까? 귀신에 들려가지고 고통을 받는 인생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려와 보니까 호랑이 없는 물에는 토끼가 왕노릇한다고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신 제자 공동체에는 남은 제자들이 저도 그냥 너나 할 거 없이 자기가 좀 더 아는 척 하려고 막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귀신 들린 이 아이를 둔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시고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당신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니까, 제자들이니까 어떻게 좀 해봐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할 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경험을 한마디씩 떨구고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부류들과 논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16절입니다. 16절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였느냐?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오신 거예요. 산 아래에 내려왔는데 펼쳐진 현장은 귀신 들린 아이가 하나 있고 그 아버지는 어떻게든 이 아이를 고치려고 동분서주하고 있고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뭐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너희는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제자들을 가리키고 여기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냐?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더라고요. 자, 한번 17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앞에 너희는 제자들이고 그들은 바리새인, 서기관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희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하고 제자들하고 뭔 얘기하고 있냐고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 이걸 기다리지 못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중간에 툭 끼어드는 거예요. 뭐라고 끼어들었냐면 귀신 들린 아들을 내가 선생님께 데려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계속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말씀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께로 데려가면 낫는다라는 소문을 듣고 데려왔더니 마침 선생님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라도 당신들이라도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아이를 보여줬더니 어떡하더라?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라고 지금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좀 탄식하면서 예수님께 드리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은 마귀의 종들입니다. 우리가 이 귀신에도 이 어떤 그 레벨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귀신이 누구예요? 악의 영이 누구예요?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 여러분들이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사탄이란 말 들어봤죠? 예, 사탄이 마귀예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하나예요, 하나. 단수라는 거예요. 이 마귀를 따라다니는 추종 세력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이게 결국은 하늘나라의 천사들이었는데, 결국 이 천사장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돼버리고, 그 천사장을 따르던 무리들 천사들이 결국 같이 타락해서 뭐가 된 거예요? 귀신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귀신은 결국 뭐예요?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영적인 무리들이 이 사탄을 뒤쫓아다니는 이런 어떤 영의 세력들을 귀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사탄이 내리는 명령, 즉 사탄의 전략에 따라서 무슨 일을 하냐면 인간을 분노와 혈기에 붙잡히게 하고 중독에 붙들리게 하는 일들을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의 심령 안에서 이 일들을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물과 불은 뭐래요? 양극단이라는 거예요. 양극단으로 오고 가면서, 쉽게 얘기해서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가면서 결국 뜨거운 데 왔다 찬 데 왔다, 이 결국 뭐예요? 정신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리저리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모습을 잡기만 하면 거꾸러지고, 또 어떻게 해요? 거품을 질질 흘리고 이빨을 으득으득 갈고 파리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딱 통틀어 볼 때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어떨 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요? 우리들도 분노에 가득 찼을 때, 언제 막 이를 바득바득 깔고 어떡할 때, 대부분 보면 막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는 거죠. 뭐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지 화에 못 이기면 길에 엄마 붙들고 따라가다가 길거리든 어디든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막 들어눕고 난리를 치고 막 발광을 하잖아요. 여기 보니까 거꾸러지는 걸,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거품을 흘리는 건 막 소리를 고래고래 막 지르다 보면 침도 튀고 막 여기서 부글부글하고, 그래 안 그래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빨 드득드득 가는 것도 분노의 표출이에요. 그리고 파리해져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파리해져 간다는 게 뭐냐면 피가 돌지 않는 상태, 이거를 말하는 것인데, 결국 광기에 붙들려가지고 사람이 한번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막 분노를 표출하면 어떻게 돼요? 얼굴색이 변해지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람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건강하게 혈류가 잘 흘러야 되는데, 어느 한 부분이 막 머리라든가 어느 한 부분이 막 피가 막 잘 돌지 않고 막 이러면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막 울그락불그락 되고 막 터질 것 같이 그렇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간을 이렇게 분노에 사로잡히게 만들어가는, 그리고 요즘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분노를 일으켜요. 제가 아주 오래전인데, 아주 한 10년도 더 된 사건인 것 같아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 여러분들이 지금이야 각자 개인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니까 그런 일이 없지만, 예전에는 핸드폰이 흔하지 않던 시대에는 곳곳마다 뭐가 설치되어 있어요?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중전화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유인 즉슨 왜 사람을 죽였는가 알아봤더니, 공중전화 안에서 전화를 너무 오래 하고 있길래 뒤에서 빨리 통화를 끝내라고 했더니 거기서 그냥 왜 그러냐고, 왜 통화를 방해하냐고 서로 시비가 붙다가 결국은 이 아무것도 아닌 일에서 점점 분노가 쌓이고 하다 보니까 주체를 못하고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안에서 통화하고 있던 사람을 그만 흉기로 죽여버리고 말았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막 노가 충천해가지고 군기탱천해가지고 눈알이 뒤집어지고 사람을 막 상해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세상.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우리 인간의 마음이 각박해져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삭막해진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아니라 보이지 않게 우리 심령에 누가 자꾸 책동을 일으키는 겁니까? 이 귀신의 세력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자꾸 책동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교도소 선교할 때 들었던 이유, 사람을 죽인 무차별하게 그냥 묵지마 살인을 벌였던 그런 죄수인데 그가 하는 간증을 들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더냐면 자기도 처음 사람을 죽일 때는 그냥 뭐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선가 자꾸 내 귓가에 막 죽여 뭐 이러면서 저건 내버려 두면 안 돼, 막 죽여버려, 이런 음성이 자기에게 막 명령을 하는 그런 음성에 자기가 사로잡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음성에 사로잡히는 순간부터 자기 이성이 막 마비가 돼버렸대.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됐더라? 사람은 이미 죽어버리고 말은 거예요. 근데 이게 더 무서운 게 첫 번에는 그 일을 벌이고 나서 내가 왜 이랬을까 하고 그렇게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막 이랬는데 두 번째, 세 번째가 반복되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점점 사람을 죽인 일에 대해서 거부감이나 죄책감을 갖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보통 자기의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그를 붙들고 그를 통치하고 지배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산 아라의 모습을 본 예수님이 귀신에 들려있는 이 아이의 아버지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나무라기 시작했냐면 당신의 제자들을 먼저 나무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19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22절까지 교독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이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가하여 심히 경외하여 이게 그리 한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서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그가 그의 손을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그를 땅에 구하시옵소서. 아멘. 자, 여기 보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호통을 치시고 꾸짖으십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냐 라고 제자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을 혼내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대화를 하는데 언제부터 아이가 이랬느냐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는데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이 이야기가 얼핏 우리말로 들으면 아주 믿음 있는 부탁 같아요. 주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 아닙니까? 내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그러한 뉘앙스로 우리는 이해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예수님 앞에 하시는 이 예수님 앞에 드리는 이 말의 뜻을 보면 그 뉘앙스가 어떤 거냐면, 아니 당신 제자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여기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도 못 고치던데 당신이 혼자서 이걸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시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뭐 혼자라도 할 수 있으면 어디 한번 뭐 해보시든지요, 뭐 하시든지 마시든지 그럼 뭐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이 뉘앙스가 원어를 보면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는 행하나 하는 어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가 예수님 제자가 행하는 꼴들을 보면서 그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마저도 어떻게 된 거예요? 없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제자 공동체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믿지 않던 사람들, 더 나아가서 귀신에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왔을 때 또는 인생 속에서 예수를 만나는 자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결국 예수님을 누구를 통해 만나게 되어야 합니까? 누구를 통해 만나야 돼요? 오늘 우리들을 통해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간 이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을 때 제자들이 하는 짓은 서기관들하고 쟁론하기 시작했어요. 자세히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뻔한 거예요. 야, 이거 거품 물고 쓰러지고 파리해져 가는데 이거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해야 되냐, 아니면 거품 무니까 입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해야 되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얼마만큼 이 사람들이 참 영적으로 무뎌지고 참 외식적으로 빠졌냐면 이게 뭐 중세 시대까지 그런 일들이 이어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바늘 아시죠? 바늘 위에다가 여러분들이 뭘 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우기가 쉬워요? 안 세워요? 안 쉬워요? 안 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여가지고 무슨 탁상공론을 했냐면 이 바늘 끝 위에 천사가 몇이나 올라설 수 있을까? 이거를 쟁론을 하고 나중에는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누구는 한 천사 3명 정도는 올라간다. 무슨 소리냐? 천사 7은 올라가야지. 그리고 3명하고 7하고 뒤지게 싸우다 분파가 나눠지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참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가 예수님의 새로운 새 생명이 필요한 영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거든. 우리는 거기다 대고 막 지금 배가 고프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인생에게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모든 것이 해결돼요. 이거는 나중에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며칠을 밥을 굶은 노숙자가 찾아왔는데 여기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실망하고 돌아서고 만다라는 거예요. 지금 배가 고파서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일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선 어떻게 해야 돼? 갑시다. 밥이라도 한 끼, 국밥이라도 한 끼 먹고 그 다음에 힘을 얻고 얘기합시다. 하고 손 잡고 어디로 가야 돼? 밥집으로 가든 밥을 차려주든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정작 그 영혼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내가 믿었던 어떤 패턴, 내가 알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신앙, 이것만 강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흔히 얘기해서 어려움에 처했어요? 너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지금 어려움에 처한 그 심령의 아픔이 어느 정도인지 헤아려 주지는 못하고 너 기도 안 해서 그래요. 너 어쩐지 너 주일날도 잘 안 나오고 그러더라. 너 그래갖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오히려 힘들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기관들하고 쟁론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뻔한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지금 쟁론하면서 아이를 고치지도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자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자, 우리 23절부터 우리 예수님 말씀을 또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27절까지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그렇게 믿음 없는 모습으로 당신이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든가 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이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은 예전 번역이 더 좋더라고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번역이 더 멋있는데 여기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꾸짖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 불러서 예수님이 치유하시는데 그 아이의 정체,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의 정체가 여기에 밝히 드러납니다. 25절에 보니까 이 귀신은 어떤 귀신이냐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고 또 못 듣게 하는 귀신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의 주된 목적이 뭐냐? 못 듣게 하고
말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말씀이 많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외쳐지고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이 귀신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어떤 역사를 하느냐? 못 듣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못 듣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지도 못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귀신들이 이 세상에서 붙들고 나아가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듣지 않고 말하지 않는 이 신령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처럼 그런 귀신들을 다 몰아내는 역할을 누가 감당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셔야 됩니까? 아니,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그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귀신 들려서 말 못 듣게 하고 또 말 못하게 하는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이러한 신령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말씀의 능력으로 능히 내쫓을 수 있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 됐고, 또 이제 그 들은 바 된 말씀을 귀신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선포하는 역사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아이가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어떻게 되더라?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남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듬성듬성 듣지 마시고요. 평생을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분노하고 막 이를 갈면서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러한 심령에 처해있던 인생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도 가는 곳마다 이런 치유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러한 귀신에 들려있는 심령들이, 이러한 세상들이 놀랍게 치유되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딱 마무리가 되자마자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어떤 조용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2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28절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들은 뭐 머리에다가 손도 얹어보고 뭣도 해보고 이것저것 해보고 말은 막 풍성하게 했는데 아이가 나섰습니까? 안 나섰습니까? 낫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오시는 순간 이미 아이 아버지는 자기들로 인해서 예수님까지도 실망을 해버리고 하려면 한번 해보시든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소리냐? 믿으면 너희들이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외치시고 그 아이를 귀신에서부터 노임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순간 여러분들 같으면 그 입장에, 제자들의 입장이라고 할 때 어떤 감정이 딱 들어올까요? 여러분들 표현으로 딴 거 필요 없어. 어떤 상황일까? 아휴, 쪽팔려. 우리는 막 이짓저짓 다 해봤는데 안 됐는데 예수님은 한마디로 끝났어요. 그러면 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과 제자들을 향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판이하게 바뀌었을까? 예수님을 향해서는 존경과 감사와 놀라움의 눈초리로 예수님을 바라봤겠지만 그에 반해서 이쪽을 딱 보는 제자들 무리를 딱 보는 그 아버지의 시선은 어떻게 됐겠어요? 어이구 저것들 저거 제자들이라고 별것도 아니구만. 얼마나 무시하는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봤겠습니까? 아주 얼굴을 못 들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사람들이 다 헤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하고 자기들과 만났을 때 조용히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왜 우리는 못했는데 예수님은 되는 겁니까? 좀 알려주세요. 저희들에게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우리 그냥 속된 말로 아까 쪽팔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두 번 다시 쪽팔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예수님 저에게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의 질문이 우리 한국 교회의 질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귀신에 붙어 있는 영혼들이 교회 안에 와도 능히 치유할 수 없는 이 지경까지 이르는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렇게 숫자도 되지도 않지만 아직도 한국 교회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라고, 전에는 25%라고 하더니 이제 20%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20% 안 됩니다. 800만도 지금 어려워요. 그만큼 예수 믿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직도 1000만이라고 우기는 분들이 수도 없어요. 근데 1000만이라고 치자.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렇게 숫자가 많고 교인들이 숫자가 많은데 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범죄율은 높아져만 가는 것입니다. 왜 귀신에 붙들린 세상처럼 이 세상은 미쳐 돌아가는 것입니까? TV 뉴스를 틀어보면 상상하지도 못할 중범죄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고,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도덕과 윤리라는 개념은 이제 언제 있었냐는 듯이 찾아볼 수가 없는 시대가 됐더라고요. 교회가 이렇게 많습니다. 십자가가 이렇게 많이 세워져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변화가 없느냐? 왜 이 세상은 변화가 없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귀신들이 나이를 데리고 온 그 앞에 눈으로 목격하고 이 일 저 일을 다 해봤던 제자들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이 한국교회의 현실이 아니냐. 이게 왜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마저도 변화되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이 대전에도 몇몇 교회가 지금 처음에 그렇게 신실하게 시작이 됐는데 지금 완전히 그 재정이 엄청나게 뭐 재정이 확장이 되고 사람 수도 늘어났는데 이제 그 재정을 자기 개인 어떤 사금고처럼 막 이용하고 심지어는 어떤 프로그램을 이수를 다 하면 무슨 막 그 나이키라든가 이런 운동화 같은 거를 막 선물로 주나 봐요. 교회 진짜 돈 많은가 보더라고. 근데 그런 것들을 선물로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간사들이 주냐면 교회 돈으로 분명히 사서 주면서도 불구하고 이거는 사모님이 특별하게 수고했다고 주는 거라고 이러면서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동화를 받은 한 자매가 아니 사모님이 돈이 많으신가 보네요. 이걸 사모님이 개인 사비로 이거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 받기가 불편하네? 진짜 사비로 주신 거예요? 라고 꼬치꼬치 캐물으니까 그냥 간사들이 얼버무리고 말더래요. 지금 이렇다라는 거예요. 왜 교회 공동체는 변화되어지지 않느냐는 것입니까? 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먹고 마시고 토하는 향락의 세상으로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이 질문을 지금 예수님 앞에 던져야 될 시점이 아니냐.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주님은 되는데 우리는 왜 변화시킬 수 없는 겁니까? 이 귀신에 붙들려 미쳐 돌아가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는 이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질문을 받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정답이 뭐라고요? 기도 외에는, 다른 성경을 보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사실은 기도와 금식이 정답입니다. 여기에서는 기도만을 언급을 했는데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데 문제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귀신에 붙들려 있는 이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밥 안 먹는 금식만 하면 되고 또 어디 뭐 다른 일 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딱 무릎 꿇고 뭐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만 하면 분명히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 기도의 의미는 우리가 뭐 어떻게 착각하냐면 내가 안 되는 일도 하나님 앞에 자꾸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외치고 부르짖으면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내 소리를 듣고 응답하신다라고 기도의 정의를 흐리는 이런 오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무엇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내가 기도해야지 하고 엎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준비하시고 이 계획을 누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나 같은 미천한 존재와 함께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결국 나를 어느 자리로 내모시기 시작하냐면 기도할 수 없이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리로 내모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자꾸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처해 있어요.
진짜 기도 안 하고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애도 쓰고 막 그렇게 노력도 해보는데 뭐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내 심령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바뀌게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면 내가 어떤 현장에 자리하고 있냐면 기도의 현장에 자리하고 있더라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하지 않던 삶인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의 현장으로 자꾸 내모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게끔 만드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도의 내용은 내가 막 무언가를 요구하고 뭐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도 같냐면 거지가 내미는 손과 같다. 여러분, 거지가 나 10,000원이 필요하니까 10,000원 주시오. 이거 거지예요, 아니에요? 거지가 아닙니다. 거지는 뭐예요? 손만 내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500원짜리를 주든 1,000원짜리를 주든 10,000원짜리를 주든 이건 누구의 의지에 달린 거예요? 그 구걸을 하는 그 대상의 의지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 저요, 1억이 필요합니다. 하고 손 내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 형편이 이런데, 요렇게 구체적인 어떤 청사진이라고 포장을 하면서 가르치는 잘못된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런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저 그지가 목말라서 손 내미는 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이 형편을 아시죠, 주님.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나를 여기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손 내미는 것이 뭐다? 기도라. 여러분, 이런 자세가 아니면 지금 귀신에 붙들려서 미쳐 돌아가는 이 세상을 놓고 주여, 이 안타까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떻게 하여야 내가 이렇게 해야 변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게 기도가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해야 이들을 이 귀신에 억눌린 이 모든 사슬에서 노임을 얻게 할 것입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마치 구걸을 하는 거지가 손만 내밀고 무엇을 주시든지 내가 감사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뭐다?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에 의지하는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금식은 뭡니까? 금식도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A라는 어떤 그 목적을 원하는데 이걸 얻기까지 내가 밥 안 먹어, 이게 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은요,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인간은 창조를 어떻게 지음을 받았냐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음식을 먹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가 숨쉬고 활동하고 움직이려는 모든 에너지원은 무엇으로부터 공급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음식으로부터 공급을 받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 어떤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설명하자면 먹을 것으로 우리는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먹을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차단한다라는 거예요. 금식을 하는 게 차단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먹지 않겠다라는, 이건 뭐예요? 인간의 태생이 외부로부터 음식을 먹어야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내가 먹을 것을 먹지 않아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으로 하는 행동이 뭐다?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나는 세상 것을 음식으로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오직 누구만을 의지하겠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것이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금식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우리 이런 마음의 자세로 바꾸십시다. 사람이 먹어야 이걸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안 먹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건 진짜 아주 하등적인 어린아이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성숙했다면 금식을 계획할 때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음식으로 먹어야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내가 음식을 끊는 것이 금식이더라고요. 여러분, 앞으로 금식 계획이 있는 분들은 이러한 정신이 중앙에 딱 박혀있지 않거든요. 금식을 중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오직 하나님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금식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뭐냐?
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의미는 결국 혈과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다. 즉 우리의 싸워야 할 대상이 이 세상에 있는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나서 그 영적인 더러운 영에 붙잡혀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풀어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거지가 내민 손처럼 하나님의 역사만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제자들이 이 이전에는 귀신을 쫓아낸 일이 없더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봐요. 또 한 가지의 문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미 예수님이 초창기에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둘씩 짝을 맺어가지고 70명을 다 각지로 다 선교를 보냈습니다. 근데 선교를 하고 나서 돌아와서 보고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마다 신이 났어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요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병자가 낫고 각종 귀신이 다 떠나가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귀신이 떠나가는 걸로 너희들이 기뻐하지 말고 하늘의 생명책에 너희 이름이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미 제자들은 이전에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이 있더라 없더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 9장에서는 예전에는 그 능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쫓아내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도 한때 과거에 성령에 충만하고 은혜 받고 은사 충만할 때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가끔 장로님사라는 이런 분들 이 점심에 식사 끝나고 모여갖고 얘기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다 뭐가 나오냐면 왕년회가 나와요. 아, 내가 40대 때, 집사 때는 그냥 그렇게 힘들게 밤까지 일하고서 또 우리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교회에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차 타고 공고차로 갈아타고 기도원에 가가지고 새벽까지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새벽녘에 이 교회 새벽 예배 시간에 맞춰가지고 내려와서 새벽 예배 끝나고 그리고 나서 아침 먹고 출근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 왕년에 그랬다 이거예요. 왕년에. 이런 주류의 대화들이 거의 대다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그분들에게 꼭 묻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 지금은요. 왕년에는 그러셨는데 지금은 뭐 하세요? 새벽 예배 때 뭐 하세요? 일도 없는데 예전에는 피곤하게 일이라도 하고 와가지고 기도라도 했지만 지금 일도 없이 이제 은퇴하시고 쉬시는데 지금은 뭐 하시는데? 라고 묻고 싶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도 과거의 사건을 놓고 그냥 옛 추억으로만 생각하면서 나도 한때는 귀신을 쫓아냈던 적이 있는데 그리고 그때 받았던 은혜 가지고 지금 오늘 이 귀신 더 험악해지고 더 분노가 가득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하니까 돼요 안 돼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루뿔 때린 막대기로 여러분 노루뿔이 약입니까 아닙니까? 약이잖아요. 약. 노루뿔 몰라? 사슴뿔인가요? 녹용이 사슴뿔인가요? 네. 사슴뿔 자체가 약이지. 녹용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이게 약인데 사슴뿔은 고사하고 사슴뿔 때린 막대기 갖고 그 막대기 사슴뿔 한 대 때렸으니까 막대기에 약효가 묻었어 안 묻었어? 묻었어 안 묻었어요? 묻긴 뭘 묻어. 무슨 약효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막대기를 3년을 우려먹는 거예요. 3년을. 약효 있다고. 약효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과거 한때 우리가 은혜 받았던 그 추억을 못 잊어가지고 그것만을 계속 되뇌이면서 사슴뿔 때린 막대기 갖고 3년 우려먹는다는 말처럼 옛날에는 하면서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못 고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더욱더 악해져가고 더욱더 분노에 치닫고 있는 이 귀신에 붙들린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우리가 노인바되게 만들려면 우리는 오늘의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귀한 말씀 새롭게 공급받고 오늘의 더 뜨겁고 능력있고 더 새로운 은혜의 말씀,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힘을 공급받아서 이 세상을 향하여 외치고 선포하고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위해서 참평안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아무리 프로그램 많고요, 아이들 갖다 맡기고 뭐 엄마들 쉽게 편하게 뭐 이렇게 지내라고 아무리 교회가 그 일을 해도 영혼이 변화가 안 되더라고요. 영혼이 정말 변화되고 치유받는 것은 결국 그 마음속에 뭐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비로소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사명을 누구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느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참평한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